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신약성경 사도행전입니다. 1장 1절에서 8절 우리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선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여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때와 시기에 관심이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인도 출신의 영국 작가 키프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1893년과 1894년에 걸쳐 발표한 우리가 잘 아는 정글북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에는 모글이라는 주인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글이는 가난 아기 때부터 정글에서 자라났습니다. 늑대 가족이 호랑이의 공격으로부터 구해준 후로 늑대 무리에 섞여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표범이라든지 곰에게 정글의 은어와 살아가는 방식을 배우게 됩니다. 소설은 모글이가 성장 과정에서 겪은 놀라운 모험 이야기가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호랑이와의 결투, 그리고 자기를 낳은 메스와 부부를 구해준 사건, 늑대무리의 지도자의 죽음 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결국 모글이는 자기를 낳아준 메스와를 다시 만나게 되고 인간 세계로 돌아갈 것을 결심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소설 정글북은 엄청난 인기를 얻었습니다. 키플링은 이 소설을 통해서 최연소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설과 같은 이야기가 현실 속에서도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1920년 12월입니다. 인도에서 고아원을 운영하던 자얼시그라는 사람이 자신의 가축을 잡아먹는 호랑이를 찾아 사냥꾼과 함께 숲속을 탐색할 때 아주 후미진 깊은 산속 동굴 안에서 여자아이 2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2살과 7살 정도 되어버리는 사람들을 발견하자 늑대처럼 2살과 7살 정도 되어보는 이들이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자 늑대처럼 공격하려 했다고 합니다. 자얼시그는 2 여자아이에게 각각 아밀라와 카밀라라는 이름을 붙이고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아이들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행동 양식은 늑대와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늑대 소리를 내고 네 발로 걸어 다녔습니다. 음식을 날로 먹었습니다. 옷을 입혀주면 다 찢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것을 좋아하고 사람의 손길이 닿는 것을 무척 경계했습니다. 2 아이들은 인간 생활에 적응하여 살 수 있도록 교육을 받게 했습니다. 그러나 2 아이를 인간다운 삶을 살게 가르치는 것은 매우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1년이 채 못 되어서 동생 아말라가 죽게 되었습니다. 또 언니인 카멜라는 1년 반 정도 지나 직립보행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년 후에는 언어까지 배워서 유아처럼 그래도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도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결국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인간 사회와 경기된 환경에서 이렇게 성장하게 되면 사회와 교육을 아무리 해도 인간과 소통하는 능력을 갖춘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현상을 심리학 용어로 모글리 신드롬 또는 모글리 현상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모글리 신드롬은 비단 사회적 현상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모글리 신드롬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 여러 모임에도 참석을 합니다. 사람들에게도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나 언어와 행동은 전혀 예수님을 믿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교회 안에 호칭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일지 모르지만 삶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지만 구원과 전혀 상관없이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다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일에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의 자리보다 세상에서 일하는 자리가 훨씬 더 편안하게 느껴지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경험이 있고 신령한 은사를 경험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의 기억과 경험으로만 남아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메마른 채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모두 모글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모글리 그리스도인이 생기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삶은 난 크리스찬, 비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능력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야사라 빌립보를 지나가던 중 제자들에게 질문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야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했습니다. 네, 그 덕에 베드로는 예수님께 굉장히 큰 칭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천국의 열쇠까지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베드로의 고백,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는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에게 주신 특권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칭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또 내용을 보게 되면 이와 상반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래도 제자들이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그때부터 비로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이야기하시자 베드로가 돌변합니다. 그것이 무슨 소리입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죽기는 누가 죽습니까? 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을 하였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꾸짖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칭찬을 들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일과 상관없이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울 때 사탄이라는 책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믿음은 온전하지 못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강력한 힘과 능력으로 이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냥 정치적 메시아라고 그렇게 오해를 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먹고 자며 그야말로 오랜 시간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많은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들을 수 없는 지혜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정말 바르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항변하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까지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은 이제 66장에 가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을 읽어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또 모든 제자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자신만은 그래도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그는 베드로를 향하여 너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베드로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정말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게 되면 제자들을 포함한 베드로의 고백이 얼마나 허망한 고백이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 군사들이 왔을 때 제자들은 모두 도망쳐 버렸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5절과 56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로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했습니다. 도망쳤던 베드로는 그래도 멀찍이 예수님이 어떻게 되신가를 보렸고 뒤를 따라갔습니다. 대제사장의 집들에 가서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종이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이라고 고발을 하였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또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71절에서 75절 말씀입니다.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께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너의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이제는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죽을지언정 주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물론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자신의 진심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충심으로 주님을 따르겠다고 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막상 죽음의 위협이 그를 에워쌌을 때 그는 이것을 이겨낼 능력이 없어서 결국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조그만 계집 아이 앞에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비단 베드로만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고난 앞에서, 시련 앞에서, 죽음 앞에서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과 용기는 인간적 각오와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과 의지와 노력과 결심으로 하려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말 그대로 영적인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힘이 항상 공급되어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능력,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태어날 때도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 자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의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친 마리아에게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또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했습니다. 이후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기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하시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세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성령으로 기뻐하셨습니다. 세상으로 인한 기쁨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인해서 기뻐하셨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평생 성령의 능력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사셨는데 하물며 연약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야말로 성령의 능력 없이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의 영이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존재를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십니다. 결코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낙심될 때, 힘들 때, 고민이 될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우실 준비가 늘 되어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성령을 의지 않고 다른 도움을 구할 때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의 돈이나 권력이 우리를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사람이 우리를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도움에는 항상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오늘날 무기력한 그리스도인들,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들,
이 시대에 모글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범사의 성령을 인정하십시오. 또 성령을 의지하는 삶을 우리가 살 때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에는 베드로를 이제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던 제자들 200여 명이 이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방언으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오순절을 보내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였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각자 난 곳 방언으로 복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술에 취한 것이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당당히 일어나서 자신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님을 밝히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베드로는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종말의 때가 임했다는 말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라고 전파했습니다. 여러 말로 확정하며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러한 베드로의 설교는 놀라운 부흥으로 이어졌습니다. 사도행전 21장 41절에서 47절을 읽어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으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서로 교제했습니다.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사도들로 말미암은 기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성도들은 물건을 서로 함께 나누어서 사용했습니다.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지체를 섬기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가정에서 마음을 같이해서 모였습니다. 또한 성전에서 모이기도 힘을 썼습니다. 모일 때는 항상 순전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보지 못한 공동체여 하늘에 속한 공동체인 교회를 보며 수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지는 3장에는 이제 베드로가 태어나면서 지체 장애인이었던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4장에 가서는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5,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절대 주눅이 들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했던 베드로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던 기적을 베드로도 일으켰습니다. 죽음의 위협이 와도 더 이상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걸고 주님을 증언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그야말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오순절에 임한 성령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성령은 이렇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님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반대로 성령이 없으면 증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비로소 목숨을 걸고 주님을 증언하는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여러 교회 안에 열심을 내는 분들 가운데 성령 없이 그냥 일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바로 그렇게 성령이 없이 일하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기 전에는 일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왜 성령을 보내주셨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입니다.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기까지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고 일하러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비로소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 없어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조금만 지나면 시험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전혀 맺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권능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파워입니다. 헬라어 성경에는 두나미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 바로 이 두나미스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권능은 역동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폭발적인 힘이 있습니다. 누구든 수류탄에 안전핀을 제거하고 던지면 터지는 것처럼 누구든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과연 성령 충만한 힘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일을 감당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역의 노하우나 도와줄 인력이 있느냐보다도 성령의 권능이 있는 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획기적인 프로그램이 앞서가는 교육이 놀라운 과학의 기술이 사람을 절대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온전히 성령의 능력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정치나 경제 문화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정치나 경제 문화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는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교회는 이것저것 너무 많은 것을 추구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프로그램, 최신식 음향 장비, 방송 시스템, 화려한 건축과 세련된 인테리어 등 너무 많은 것으로 교회를 치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화려한 건물과 편리한 주차장이 있을 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최신식 음향 장비와 방송 시스템을 먼저 갖추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획기적인 프로그램을 먼저 구비하고 사역을 시작하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오직 성령의 능력을, 성령이 주시는 권능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강하게 나타나던 초대교회의 그 영성을 이어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이 강하게 나타나 매일 믿는 사람의 수가 더해지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많아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할 때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와 세상 사람들을 나를 먼저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을 강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아버지 변화된 삶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증인이 되는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정말 아버지 성령을 아버지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대건약고 근심하던 주님의 그 근심이 이제 현실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갈수록 점점 아버지여 성령의 능력은 쇠퇴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도 아버지여 자꾸 사라질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들어서셔서 마지막 부흥의 기치를 올릴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